오늘은 나의 피 새 구속 언약의 피입니다. 나의 피 새 구속 언약의 피인데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구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 뉴 테스먼트라는 단어가 이제 그냥 언약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상속 언약 한 데도 있고 유언 언약 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구속 언약의 피니라, 구속 언약의 피니라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건네고 은혜롭게 잘 선포할 수 있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해주십시오. 삶에서도 활력을 얻게 하시고 또 주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는 또 눈이 열리는, 지각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이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한 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나의 피, 새 구속 언약의 피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흐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피는 혼을 위해 속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 이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혼들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를 이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생명, 피, 혼, 속죄 요걸 딱 핵심 어휘들이 딱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피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속죄도 당연히 없습니다. 피가 속죄를 이룬다잖아요.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피인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겠지만 기억을 다시 일깨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는 죄의 사면을 위해 흘리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리고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나니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무슨 사면? 죄의 사면이 없느니라 말이에요. 피는 이 피의 용도는 뭐다? 구속고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리는 피다 이거예요. 주께서 제자들과 6월절 예비일에 만찬하시면서 그분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죄들의 사면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린 구속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리는 피고 이 피가 피는 사면이 없다. 우리의 죄의 사면의 근거는 뭐냐?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둘째,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그분께서 저녁 식사 뒤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라 그분께서 잔을 집으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구속 언약이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말씀은 주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빵을 주시고 잔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잔이 그분 자신의 피 곧 새 구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언약의 피. 이것은 언약, 구속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셋째, 예수님의 피는 칭의의 피입니다. 칭의란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피를 통해 의롭게 인정받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게 인정받았은즉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선행과 경건, 거룩함, 청빈, 인격 등 그 무엇으로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은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선행이라는 거, 의롭이라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죄의 사면뿐 아니라 의롭게 인정받습니다. 의롭게 인정받는다. 넷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율법 9장 22절 그리고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나니 죄를 지키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죄를 추구할 때 네가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런 일을 한다고 더러운 죄가 시키겠느냐? 네 더러운 죄가 시키겠느냐? 이렇게 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행한 더러운 것을 시키지 않는다. 네가 한 일은 지워지지가 않는다. 뭐 이런 말 합니다. 그 죄는 그런 것으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다 말이에요. 죄는 뭐다? 선행으로 공덕으로 씻을 수 없다. 죄는 공덕으로 씻을 수 없다. 피는 피로서만 해결된다. 이건 불신자들도 알아요. 우리는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뭐냐? 나의 선행이나 의로움, 경건, 거룩, 이게 아닙니다. 예. 나의 죄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그분은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여 또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으니, 우리의 죄들에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으니, 예수의 피는 뭐라는 거냐? 우리의 죄를 씻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피가 뭐라?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방법이 뭐냐? 자백하면 돼요. 죄를 자백하면 돼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는 죄니라 그랬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요한일서 1장 7절 9절 계시록 1장 5절 딱 연결이 되죠. 이 피는 뭐냐? 깨끗하게 하는 피다 이거죠. 다섯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금도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트럼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에 이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최강대국의 권력자, 최강대국의 지도자와 가까워지는 게 뭡니까? 외교의 기본입니다. 강한 놈하고 척을 지면 안 되지. 강한 놈하고 척을 지면 안 돼. 칼든 놈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그런 말 있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죄인들은 누구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 심판자와 가까워야 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한다고. 그게 에베소 2장 13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한때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는 도의나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인격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갈 때 필요한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선물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피를 들고 왔습니다. 돈을 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주님 앞에 갈 때 뭘 들고 왔어요? 뭐 들고 갈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들고 가면 안 되고 딱 하나만 들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받으신 딱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 피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더라고요. 그건 출애굽의 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벨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냐? 그 피입니다. 피. 여섯째, 예수님의 피는 화평의 피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에 의해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에 의해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놓인 벽이 없어졌습니다. 이 분리벽이 없어졌다고요. 성소 회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서 두려움이 없이 나아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벽이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그냥 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고 하면서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가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뭘 취급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벽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분리벽이 무너졌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니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도 그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분리벽이 무너진 거죠. 남자와 여자 분리벽이 무너졌어요. 주인과 종이란 분리벽이 무너지고 민족과 같은 모든 분리벽이 무너지고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신 예수님에 이르렀으며 또 뿌리는 피에 그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느니라. 새 언약의 중재자신 예수님에게 이르렀으며 또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 그죠. 그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니라.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느니라. 예수의 피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분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면 그냥 불신자도 듣는 말, 대속의 피. 이렇게 그 피가 말을 한다. 그분의 피가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피를 멸시하는 자, 그럼 뭐예요? 피를 멸시하면 자기가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죽음이지. 그냥 육체적 죽음 아니라 그건 뭐냐? 둘째 사망까지. 이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덟째,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생명의 피고 생명을 얻게 하는 피고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생명을 줍니까?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이 피를 주셨다가 생명을 주셨다. 내가 피를 흘렸다. 이거. 너희들 위해 피를 흘렸다. 너희들 위해 내가 생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피가 생명이다. 이거요. 다음 아홉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승리의 피, 능력의 피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공격력 무기라면 가장 강력한 방어용 무기가 뭐냐? 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된다 이거예요. 피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방패예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반드시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2번째, 예수님의 피는 값주고 사신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신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으니 그 교회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셨느니라. 값주고 사셨다. 뭘로 사셨다고요? 그분 자신의 피로 사셨느니라. 내가 피를 지불하고 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들인 사망의 종, 율법의 노예, 정욕의 노예, 부패의 종, 하여튼 이 사람들을 뭘로 샀느냐? 샀다 이거예요. 피를 주고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주님의 피는 교회를 사는데 지불된 값진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신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사셨다 이죠. 고린도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기 때문이니 그런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누가 돈 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고린도 7장 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11번째, 예수님의 피는 미리 예정하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사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주께서 예정해 두신 겁니다. 베드로전 1장 2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도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정해졌다네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드러나셨고 마지막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 번 죽은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12번째, 예수님의 피는 귀한 피, 보배로운 피입니다. 베드로전 1장 2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니라. 귀한 피로 된 것이니라. Precious blood. Precious blood. 개혁성경에 이걸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피가 귀한 이유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다는 건 뭐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게 귀한 거는 뭐냐? 적은 거예요. 그밖에 없을 때 그게 귀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면 그 피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또 사람마다 다른데다가 어떤 피는 혈소판이 부족하고 어떤 피는 어떤 병균으로 감염되어 있고 말이죠. 수혈을 받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있고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입니다. 이 피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이 피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마음을, 생각을 완전히 정상으로 치워줍니다. 한 줌의 피에도 500만 개의 적혈구가 있고 30만 개의 혈소판이 있으며 7천 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피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다처럼 넘쳐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그런 귀한 피입니다. 근데 그런 피가 사람마다 다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온 인류에 단 한 사람, 단 한 분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그 몸 안에 있던 피, 그게 바로 예수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그걸 귀한 피, 보배로운 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본문으로 옵니다. 주님은 6월절 예비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이스카리온 유다의 배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 구속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냥 새 언약으로 하지 않고 왜 새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언약 계약할 때 커비넌트죠. 커비넌트. 이 단어가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에 독특해요. 테스트먼트 이렇게 나와요.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현대 영어訳모두 커비넌트를 번역했습니다. 언약 계약을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죽음이나 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커비넌트는. 그러나 테스트먼트 이 단어는 뭐냐? 그냥 언약이 아니라 피와 죽음으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뜻으로 누군가 그 유언자의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1차적인 뜻이 유언이에요. 한마디로 이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발휘되는 언약입니다. 죽은 뒤에야. 그 내가 언약을 발휘했는데 내가 안 죽으면 그냥 그 뭐냐? 유언장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유언장 그 사람이 죽어야 공개가 되는 거죠.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단어를 그냥 언약이 아니라 유언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킹제임스 성경 번역, 이제 권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구약이라고 하지 않아서 옛 유언, 신약을 새 유언 이렇게 아예 그렇게 인쇄를 박았어요. 옛 유언, 새 유언 했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 옛 유언, 새 유언 하니까. 그래가지고 오케이. 새 유언은 예수님이 죽었다 치고 옛 유언은 누가 죽었는데 이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옛 유언 누가 죽었는데 구약에 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짐승들이 죽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짐승들이 죽어서 유언을 했냐? 이러니까 난감해진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그 유언이 좀 어색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국에서 나온 게 뭐냐면 상속언약으로 바꿨어요. 상속언약으로. 그 지금 금정역 근본역 우리 지금 쓰는 근본역에는 옛 상속언약, 새 상속언약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로 번역된 어떤 성경은 유언언약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과 개정역본은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언약으로 번역했고요. 그냥 언약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적절한 단어가 뭘까 싶어서 커비넌트는 쓰던 대로 언약이 맞고 테스먼트는 이건 피와 죽음, 죄의 삶이라고 다 연관된 단어라서 이거는 구속 언약이라고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구속 언약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죄의 사명과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번역어, 적절한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에요. 무엇보다 주께서 6월절 만찬에서 그분 자신의 피를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리는 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 1장 14절의 말씀에 따라 정확히 뭐냐? 구속입니다.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위해 이래 돼 있으니까 이건 뭐 틀림없죠. 성경이 스스로 성경의 의의를 정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다지 논란의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이제 흠정에서 상속언약이라고 이랬는데 아이디어는 신선한 것 같아요. 상속언약 이랬는데 이 단어에는 상속이라는 의미가 문자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약으로 그냥 남겨두고 뭐 진한 글씨체로 표기를 달리하든지 굳이 구분하려면 이제 구속언약 또는 유언언약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언언약 번역 구속언약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보죠. 이 구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히브리서. 이는 구속 언약이 있는 곳에 또 반드시 구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이는 구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했지. 여기서 구속 언약 이 말이 뭐냐? 번역된 말이 모두 테스트먼트.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유언으로 번역했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같은 단어인데도 이제 언약으로 또 번역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하죠. 그 뭐냐? 피와 구속, 죄와 연관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이라고 할 때 이게 약이 이제 계약 언약인데 테스먼트 여기는 피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의 사면 구속을 위해 흘린 피입니다. 그분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고 구속 같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9장 폈으니까 18절 19절 이러므로 첫 구속 언약도 피 없이 복원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의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종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또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렸느니라. 피를 뿌렸다고요.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구속 언약의 피라. 이래서요. 이것은 구속 언약의 피라고요.
옛 언약, 첫 언약도 피 없이 복원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테스트먼트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모두 커비넌트인데 신약에서 주님은 이 단어를 바꾸어서 구속 언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흘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습니다. 피가 흘렀다는 것은 죽음을 동반하는 피고 이 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의 사면을 위한 피다 이 말이죠. 육체의 피가 육체의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위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두 구절을 봅니다. 11절 14절.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이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를 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진리예요. 레위기 10장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그것의 피는 그것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피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이기 때문이라. 피가 뭐다? 생명이다. 피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피는 혼의 속죄를 위해 주신 것이다. 알죠? 피의 용도가 딱 나옵니다. 피의 정의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피를 주셨다는 건데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립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요. 자, 26절 다시 마태복음 와서 이걸 꽂아 놓으시고 26장 26절.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부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더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 이거 그렇게 말해도 다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 중입니다. 주님은 식사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를 배반할 자고 그가 이스카리옷 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빵을 집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사 부수어 제자들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빵이 어떻게 예수님 몸입니까? 빵은 빵이고 몸은 몸이지. 예수님의 빵이 어떻게 예수님 몸이냐고요. 이 빵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특별히 제조된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성소와 상위에 올리는 거룩한 빵도 아닙니다. 성소의 상위에 올리는 빵 있잖아요. 그 소위 말 진설병, 쇼브레드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빵도 아니고 그 거룩한 빵이 아니라고 그냥 빵이에요. 특별 제조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내린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빵도 아닙니다. 주님 주신 빵을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빵을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빵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문자 그대로 주 예수님 몸이라고 주장하는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이랬어요. 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 하면 난감해지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던 이스카리온 유다는 주께서 주시는 빵을 또 주님 주신 잔을 먹고 마셨습니까? 성경 기록에 따르면 유다는 주께서 주시는 빵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 뒤로 가죠. 유다도 주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6월절 만찬에. 주님은 빵과 잔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랬죠. 상위에 있도다. 자, 그러니까 유다는 같이 식사를 다 참여했습니다. 이 만찬. 예. 그 유다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를 했고 함께 빵을 먹고 함께 잔을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주님은 빵을 집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쪼개어서 부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단 말이죠. 그럼 잠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 빵과 음료, 빵과 잔, 살과 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요. 주님께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가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빵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니라. 주 예수님이 살아있는 빵이고 그분이 줄 빵은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이 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살, 육체, 자기 몸.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분의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찢기셨고 못 박히셨고 창에 찔렸습니다. 그게 뭐냐? 부수시고죠. 그게 브레이크예요. 쪼갠다, 부순다, 찢어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어요. 이것이 주께서
그분 자신의 몸, 즉 살과 피를 세상에 주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요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찢긴 창에 찔리고 찢기고 찢어지고 자찌개마다 찢어지고 이 분을 우리가 그분이 뭐다? 하늘에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빵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이란 걸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살을 빵으로 먹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몸 고난을 나고 죽으신 그 몸이 찔리고 그 찢어진 그 몸이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몸이란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몸이 그냥 몸이 아니고 그냥 단백질 덩어리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그 몸이다. 그 육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뭐냐? 그분의 살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어떻게 예수의 몸을 어떻게 먹냐고요?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그 생명의 빵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요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들끼리 다투며 말했어요. 52절 어찌 이 사람이 너희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로마 캐톨릭제로 문자 그대로 받은 거죠.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로 문자 그대로 받은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의 살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인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실제 살을 먹는다는 캐톨릭의 성체 성사교리가 있어요. 황당하다 못해 웃기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없다는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살을 주냐고. 요한복음 6장 53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사람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는 게 있죠.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살이 빵이고 피가 참된 음료며 이것들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살을 주셨고 몸이죠. 그 몸속에 있는 피를 쏟으셔서 그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그걸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다,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이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는 내 안에 가며 또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주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는 내 안에 가며 나도 그 안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것은 받아들인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 게 믿는 겁니다. 받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뭐냐? 마시는 겁니다. 빵이나 음료는 입을 통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먹는 것이고 마시는 거예요. 음료가 들어가면 마신다 그러고 빵이 들어가면 먹는다 그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받으면 그것이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다.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 그분에 관한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듣고 믿는다, 받아들인다. 내 마음속에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거. 그러면 그 사람 뭐냐? 예, 생명이 있다. 그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식탁에서 빵을 떼어 제자를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빵은 몸을 위한 겁니다. 땅에서 난 우리 몸은 땅에서 난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난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빵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사람들의 빵, 세상을 위한 빵으로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예수를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 빵을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이 빵은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는 빵입니다. 이 빵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는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빵을 집어서 실물 설교를 하신 겁니다. 빵을 주면서 실물 설교를 하신 거예요. 빵을 받아서 입으로 먹으면 뱃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주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는 뜻이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다시 마태복음 다시 27절 26장 27절
그리고 그분께서 잔을 집어서 감사들 드리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제자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신 뒤에 자신의 몸에 대해 말씀하셨고 잔을 집으셔서 감사들 드리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분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예수님 주신 잔에는 6월절 만찬에 사용하는 포도음료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잔에 담긴 음료가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논쟁을 벌이는데 이 부분은 따로 주제별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주께서 마시라고 주시는 잔은 술잔이 아니고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 담긴 포도 음료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하셨어요. 이 잔의 진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구절 28절에 있죠. 28절 이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잔이 말이에요. 나의 피 곧 새 구속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지는 것이니라. 이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한 거예요.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려지는 겁니다. 죄들의 사면을 인하여 흘려지는 게 아니고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흘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지는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는 그것을 다 마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피라면 피를 마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율법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피째 먹을 수도 없어요. 육식을 할 때도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다 마시라고 하죠. 다 마시라. 지금 이 자리는 술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처럼 그냥 뭔가를 축하하는 축배의 잔이나 건배의 잔이 오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보자는 격려의 술잔도 아니고 으쌰으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마지막이니까, 너희들하고 나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별의 잔도 아니고, 그럼 이 잔은 무슨 자리냐?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팀워크를 다지는 회식의 술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잔에 대해서 교리적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피 곧 새 구속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주신 잔은 그분 자신의 피고 새 구속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을 씻어주는 피고 죄들을 사면하는 피고 죄와 불법을 제거하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은 사람들의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를 통해 모든 사람의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과 새 구속 언약이란 그분 자신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죄는 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물로 씻겨지지도 않아요. 비누나 소다로 깨끗하게 씻기지 않습니다. 죄는 어떤 화학약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물론이고 범죄한 천사들도 지옥으로 던져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워질 뿐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제거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몸 안에 있는 피, 하나님 자신의 피, 그분 자신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제거합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 어린 양의 피고 죄 없는 순수한 피고 의로운 피고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시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다시 28절 이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지는 것이니라. 이 피는 뭘 위해서요? 피의 목적이 뭐죠?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지는 것이다.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한 죄의 사면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진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를 대신에 짐승을 잡으셨는데, 짐승 어린 양이겠죠? 그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을 하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주님은 그 피만 보셨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아무런 심판이나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우리는 소설처럼 아니면 신화처럼 6월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집트의 첫 태생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 끔찍함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잘 모를 겁니다. 하룻밤에 다 죽는다.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시골에, 지금도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습니다. 닭이 어떤 병이 걸려요. 그럼 전파 속도가, 요즘 닭장이 하도 촘촘해가지고 하룻밤에 그 대규모 양계장 있죠. 다 죽습니다. 하룻밤에 몇만 마리가 싹 다 죽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당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당구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역 8km 이렇게 딱 지정하면 8km 안에 있는 닭은 다 죽습니다. 멀쩡한 닭도 다 죽여요.
닭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 살처분한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왜 그 밑에 뒤로 못 내려오도록 거기서 다 죽여버려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있었던, 지금도 할 겁니다, 아마. 그거 방역이 탁 터지는 순간 난리 납니다. 근데 뭐, 돼지도 그렇게 했고, 얘 뭐 그런 거 몇 번 있었어요. 어디까지, 지역 어디까지를 선을 쫙 그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차량 나오고 들어갈 때도 그거 다 검사해요. 그 지역을 들어가고 나온 차량까지 다 해가지고 다 딱지를 붙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딱지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표야. 그 당겨서 찍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집트에 6월절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살처분을 하신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집에. 이집트가 땅이 꽤 넓어요, 이집트가 그 당시에, 그죠? 꽤 넓은데, 근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묻은 집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만 제외하고 다 살처분한 겁니다. 어이, 끔찍한 거지. 그 장자를 다 친 겁니다. 집집마다 다. 거기다 사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짐승까지 다 첫 세대 다 죽였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게 뭐냐? 모든 재앙과 저주, 사망, 하나님 심판, 여기서부터 보호가 되는 거죠. 피가 우리를 뭐한다? 지킨다, 이게.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피가 우리를 그들과 분리한다고. 이 피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아무런 심판이나 재앙을 받지 않고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건진받았다 그래. 다 구출받았다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런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로의 피를 통해 죄들이 용서되고 그 죄가 제거됩니다. 예수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분 자신의 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골로새 1장 14절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뭘 받았다?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왜 제가 이 테스먼트를 구속원자로 보냐는지 알겠죠?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죄들의 용서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그랬으니까 뭐죠? 죄들 사면을 흘리는 피라고 그랬으니까 그 피가 무슨 피예요? 그러면 구속원약의 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란 말씀에 주목. 우리는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냐? 그분이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아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흘려진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죄들의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 1장 14절. 구속, 죄들 용서 뭐냐? 뭘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같은 구절이네. 이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네. 여기 없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 Through His blood. 이게 나오죠. Through His blood. 여기 underline.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의나 노력이나 선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로께서 자신의 몸으로 행하신 일, 그분의 몸, 그분의 살이 찢기고 못 박히고, 그분의 살, 그리고 그분의 몸,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주께서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만찬이 끝나면 곧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고 그 몸 십자가에서 죽고 무대에 묻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패,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빵과 음료를 주는, 생명을 주는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이거죠. 구속을 위해 흘리는 것이었다.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이거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흘린 피가 구속의 피고,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은 구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 다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잔을 주시면서 주님은 그분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주께서 이 밤에 제자들과 마시는 잔이 포도에서 난 음료를 마시는 마지막 잔입니다. 더 이상 주님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병사들은 그분께 해면에 쓸개를 섞은 식초를 좀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밤에 체포되시면 고난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포도즙이나 포도주는 물론이고 건포도나 포도를 재료로 만들지 어떤 것도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나시린의 규례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주님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먹거나 마셨습니다. 그럼 주께서 왜 이제부터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제부터는? 이 잔이 내 피고 내 구속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게 내 피단 말이에요. 마시라고 그랬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죠. 창에 찔릴 때 온몸에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다 쏟아졌으니까 더 이상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제 이 땅에서 포도 열매 난 것을 먹을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분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이죠. 왜? 이 잔이 내 피라고 그랬잖아요. 이 잔이 다 비워지는 거나 같은 거. 이 잔이 다 비워진 거면 자기 몸에 피가 다 쏟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잔과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잔을, 이 피에 대한 100% 완전한 이 피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의 피는 어린 양의 피고, 하나님 어린 양의 피고,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면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이 다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걸 먹을 때는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재림이죠. 주님은 지금 죽으심을 더불어 말씀하시고 다음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이랬거든요.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날, 그날까지 했는데 이때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왕좌에 앉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는 그걸 생각해야 되고,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하면 지금부터 며칠 뒤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며칠이나 몇 달이나 곧 이번에 그냥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시려나 보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 예수님은 고난의 죽음과 더불어 재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까지 이 말은 주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의 왕좌에 앉으실 그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30절. 그리고 그들이 찬송 한 곡을 부른 뒤에 그들은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은 끝이 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들은 찬송 한 곡을 부르는 것으로 만찬을 마쳤습니다. 모임을 마칠 때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찬송 한 곡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찬송 한 곡을 부른 뒤에 이제 6월절 만찬의 의식을 마친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교회들에서 예배를 마칠 때 찬송 한 곡을 부르고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밤에. 그냥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그죠? 산으로 갔다고. 올리브산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요 사건은 이제 내일 계속 다루도록 하고요. 내일 계속 다루고, 오늘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좀, 피의 권능, 피가 무엇인지를 좀 다루었고, 이제 왜 이게 구속 언약의 피인지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새롭게 조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분의 몸속에 있는 그 피가 어떤 피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게 내 안에 생명인 거예요. 그 피가 내가 믿을 때,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의 효능이 내 안에 온전히 월킹을 하는 거죠. 일한다 말이죠.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믿는 자한테 효력이 일해요. 말씀은 믿는 자는 일합니다. 성령으로 마찬가지 믿는 자는 일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좀 숨겨두게 해주고 마음에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잘 사용할 줄 해주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 참 말씀이 귀한 말씀들입니다. 저희가 늘 참 성경을 들고 읽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으로 들을 때도 있고
생각 없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속에서 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또 신적인 그 디바인 하나님의 그 신성한 권능과 그 지혜가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저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혼들이 특히 설교를 듣는 모든 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단지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즐거움 있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기쁨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 삶에서 효력있게 일하는 체험 있게 해주시고 간증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피를 통해서 사는 예수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저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성도들도 되시고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만민이 보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저희 주이신 것을 온 세상에 참으로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고 하면 저희가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를 믿는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